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호박보다 못한 아버지. 가슴 아프죠? 네. 아버지의 자리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절실할 때는 중요하고 절실한지 모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이 나이의 변천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살 때는 우리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이들이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7살이 되면 우리 아빠 정말 아는 것이 많다,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가죠. 8살이 되면 아빠와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높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대요. 12살이 되면 드디어 아빠는 참 모르는 게 많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 나요,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25살쯤 되면 아버지를 이해는 하지만 기성세대입니다, 이렇게 지부한다라고 합니다. 30살쯤 되면 아버지 의견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불혹의 나이인 40이 되고 자녀를 낳고 키우기 시작하면 여보, 우리가 의견을 결정할 때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이렇게 된대요. 초로의 나이는 50이 넘어가면 우리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그리고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조언을 들었을 텐데. 늘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글의 말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란 늘 돌아가신 다음에야 보고 싶어지는 분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리는 채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지없이 천진난만한 소년이 된다. 늘 아버지는 뒷동산에 큰 바위 같은 분이시고 시골 마을에 느티나무 같은 그늘이십니다. 어느 날 거울을 바라보면 거기에 아버지 얼굴이 있고 어머니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때쯤 이미 아버지 어머니는 이 땅의 분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꽃을 준비해서 다 하나씩 나누어 드렸죠. 전국 교회와 미국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부모님에 대한 소홀해졌던 사랑, 효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5월 8일이라고 하는 어버이날이라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유래를 들여다보면요, 어버이날의 전통은 우리 민족에게서 생성된 날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해왔고 어버이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효를 행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미국에서 이게 건너오게 되었는데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랜빌 자비스와 앤 자비스의 구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그녀의 어머니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주일학교 성경 공부 가운데 성경에 나온 어머니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 땅의 어머니들이 모든 인간의 삶에 베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노력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12살이었던 애나 자비스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앤 자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회운동가였는데 1852년에 마더스데이 워크클럽을 조직해서 열악한 보건과 위생 상태를 개선하는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이 있을 때에는 이 클럽이 북군과 남군 병사 모두에게 구보품을 제공하고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북군과 남군의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미묘한 그 긴장 상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1856년에 앤 자비스는 남군 출신, 북군 출신을 어느 편을 막론하고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 마더스 프렌십 데이 행사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1902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 앤 자비스와 애나 자비스는 오빠가 있었던 필라델피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1905년 어머니 앤 자비스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못했던 애나 자비스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일주기를 맞아 묘지에서 추도식을 가지고 남북전쟁 전에 조직되었던 그 마더스데이 워크클럽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애나 자비스는 그 이후로부터 어머니의 날을 전국적으로 정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08년 5월 10일에 고향 그래프턴에 있는 앤드루스 감리교회에서 최초의 공식적인 어머니날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애나 자비스는 카네이션 500송이를 보내서 어머니들에게 달아드리게 했습니다. 이후 애나 자비스는 어머니들께 존경을 표시하는 의미로 빨간색과 흰색의 카네이션을 다는 전통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 날의 행사는 생각보다도 빠르게 퍼져나가서 이듬해 해인 1909년에 45개 주와 미국 영이었던 푸에르토리코, 하와이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도 이와 동일한 행사가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5년 뒤였던 1914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매년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고 국정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1956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해서 지켜왔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아버지의 날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쉬워하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던 동국대학교 4학년생이었던 이도니 씨가 1968년 아버지 날 제정운동을 펼쳤고 1971년 6월 10일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학생들이 이 운동에 동참한 것을 계기로 2년 뒤였던 1973년 정부가 어머니 날이었던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개정하여 오늘날까지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부모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기리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는가,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엘빈 토플러는 미래충격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후들을 예단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개념이 붕괴되어지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싱글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나 가치는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부모에 대해 글을 쓰라라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글을 인용하여 기고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해요. 나는 어머니를 참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는 않겠다. 아버지의 자리이든지 어머니의 자리이든지 그 삶은 무척 외롭고 고달프며 인내를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자리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왜 유독 10계명에 포함시킬 정도로 효의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는가? 바울 서신을 보면 말세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설명할 때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항목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효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도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속의 원리가 이 관계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설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 말씀드리면, 원래 성경책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원래 기록할 때 최초에는 책별로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창세기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었지 장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베껴 쓰는 사본학자들이 연구하고 베껴 쓰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죠. 우리도 불편한데 후대 사람들의 책을 읽거나 연구할 때는 더 많이 불편하겠다. 한 구절 찾으려면 어느 두루마기, 몇 번째 줄 이렇게 해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끝에 13세기에 스티븐 랭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장을 나누게 되었고요. 16세기에 로베르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자신이 성경책을 인쇄해내면서 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과 절을 나눌 때의 기준은 내용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나눈 것들을 칼빈도 사용했고요. 그렇게 하여 성경이 지금까지 이 장절이 유지되게끔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절을 나눌 때에 조금 무리한 작업이 곳곳에 발견되었습니다. 무리하게 나눈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냐? 오늘 6장입니다. 오늘 6장은 여기서 끊어서 새로 시작되어야 될 항목이 아니고요.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 5장 15절에서 끊어야 합니다. 우리 5장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셨는데 익숙한 말씀이 등장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국 교회에 성령이 소개되어질 때는요, 굉장히 편협하고 편견을 가지고 소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불로 능력과 은사와 방언과 이런 쪽으로만 성령 충만에 대한 일그러진 편견된 그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할 수 있고 은사도 받을 수 있고 불로 뜨거운 능력도 받을 수 있는데 곧 그것이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은사의 충분 조건은 되지만 은사가 성령 충만의 필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그러한 일들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가장 마지막 목적지, 가장 마지막 열매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을 연습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마지막 가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현장이 어디이냐? 그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은 어디이냐? 성령 충만을 나타낼 그 자리,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30절에서 31절 말씀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지금 말씀까지 구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그 안에서 복종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현장이 어디이냐? 어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가정입니다. 먼저는 부부이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는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험한 말을 하고 애들을 잡고 사모님을 나무라고 장난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모님이 견디다 못해 화가 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차라리 이럴 바에 우리 이불 싸가지고 가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삽시다. 왜요? 강대상에만 세워지면 이 남편이 천사예요. 근데 집에만 오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럴 바에 차라리 강대상 가서 삽시다.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전부 부처님 얼굴처럼 천사들이에요. 그 부처님 얼굴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얼굴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근데 밖에만 나가면 집에만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장으로 요구된 장소가 어디이냐?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관계는 부부 관계이고요. 그래서 부부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족 관계 가운데 이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닌데 밖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당신이 다시 결혼하신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설문을 했더니 85%가 정신이 나갔습니까? 그랬다고 하죠.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상을 봤는데 다시 결혼한다면 누구와 결혼하시겠습니까? 1번 배우자 하자마자 2번. 네.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 충만한 건 서로 복종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가족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서 결론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은요, 목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테크나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테크논이라고 해서 이게 자녀들아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말해진 가치입니까? 성경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구속함을 입어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하여 이걸 깨달아 믿을 뿐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기 때문 그 차이일 뿐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과 지향점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이 자녀는 내 자녀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자녀, 이 땅에 있는 필리핀 자녀들까지도 포함되어지는 자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녀들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그렇게 시작하면서요, 주 안에서 말합니다. 안에서의 반대는 밖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권사님 자녀 가운데에 한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대목을 설명하다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더니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해야 된다, 주 안에 있는 부모에게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수 안 믿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흑백 논리로 이 본문을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방학이 되어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말은 듣지 않겠다, 다투고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상담을 요청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 밖에서의 반대의 개념으로서의 안에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 안에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원리와 통치와 복종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뜻입니다. 그 말을 주 안에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인 거예요. 그 백성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부모가 믿는 부모이든 안 믿는 부모이든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부모에게는 순종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안과 밖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속함을 입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를 해야 한다, 그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휘포쿠아라고 하는데 휘포쿠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휘포는 뭐냐? 전치사예요. 뭐뭐 아래에, 뭐뭐 아래에서. 거기에다가 아쿠오라고 하는 말,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아래에서 듣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잘 듣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잘 듣는 태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타락해서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망가진 관계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권위 이러면요 아주 경기를 일으킨다고 해요. 모두 다 동등한 거지 무슨 권위를 가지냐, 그러면서 막 다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로 인하여 사실은 권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일 안 되는 건데요, 어떤 권위 아래에서 잘 듣는 태도를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연습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효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나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구속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경하는 도구가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을 연습하는 도구가 바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멀쩡히 보여지는 그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부모님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모의 몸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의 근거와 출처가 어디입니까? 육신의 부모입니다. 부모의 권위 밑에 잘 듣는 이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우리의 타락을 회복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옳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틀렸다 하죠. 우리 개념에. 우리가 우리의 국어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여기서 옳으니라라고 하는 말은 틀린 것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본성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옳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본성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본성 그러면 다스려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교육받아가지고 딱 통제되어야 할 것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 인간은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개념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망가진 것이 이 본성입니다. 본성이 무너지고 본성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본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항목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너진 그 본성,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그 본성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의 문제는 내 상실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본성을 회복해가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이 본성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원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여 순종하여 살 때 행복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며 그게 제일 먼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제일 먼저 부탁하신 게 무엇입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다.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거듭난 백성들의 순종의 덕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머니를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은 무엇일까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은 가치를 무겁게 여겨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십계명에서는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카베드는 공경, 값을 매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은 어디에 있냐? 비중 있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간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간이 장기들 가운데 제일 무겁기도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장기로 여겨졌기 때문에 카베드가 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을 집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매기라라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가치를 매겨라는 거예요? 비중 있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늙으면요 자연스럽게 상실이 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잃어갑니다. 두 번째는 직업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재정의 상실이 옵니다. 돈이 떨어지면요 관계도 끊어집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의 인생에 닥쳐올 재앙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관계가 끊어지면 또 정서적으로 상실이 옵니다. 그래서 노년에 겪게 되는 5대 상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 세대는 어느새 늘 다음이 되고 나머지가 됩니다. 우리에게 늘 최고 먼저는 뭐예요? 자녀이죠. 내 자녀, 그 다음 나, 그 다음 부모.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은요, 십계명을 뜻합니다. 십계명은 모두 몇 개로 되어 있죠? 십계명이니까 10개죠. 왜 물어보면 답을 안 하시죠? 어려운가요? 매우 많이 어려운데 신학적 논쟁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전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대신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전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전부 대인 관계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 놓으면 10계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먼저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의 축약판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인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대인 관계의 계명 가운데 이의 첫 계명 5계명에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은 1계명 아닙니까? 왜 이게 첫 계명입니까? 이래서요. 네. 어떤 약속을 하셨나?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5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친히 효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효도하는 사람은 전부 재벌이 되어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네요. 그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을 에레츠, 땅으로 정의하는데, 그 땅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연습하는 공간으로서의 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 가운데는 이 물리적 복을 지칭하는 게 드뭅니다. 매우 드물어요. 왜 이런 약속을 5계명에만 하셨을까?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하지 말라예요. 근데 5계명 하라, 공경하라, 이거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기에 구원의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유산의 목을 달라라고 합니다. 이 발언은 유대의 문화상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아버지가 죽고 나누는 날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보시면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만 나에게 돌아오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유산 챙겨달라라고 하는 건 그냥 돈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랑 절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 공공의 적에 나오는 놈만큼 나쁜 놈이죠. 근데 무슨 일인지 아버지는 화를 내며 방방 뛰어도 시원찮은데 그 몫을 떼서 주십니다. 좋아라 그 몫을 챙겨서 다른 나라에 넘어가 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재산을 다 날려먹고 거덜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 그 돼지치기가 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는데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 아버지 집에는 푼돈도 많고 먹을 것도 천진데 내가 미쳤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데 아버지의 성품을 믿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동구박
집과는 거리가 먼 그곳에 아버지가 나와 있습니다. 매일 문 밖에서 이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초라한 행색 하나가 보이는데 아무리 거짓골이 되었을지라도 아버지는 내 자식인 줄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왜 뛰었을까요? 반가워서요? 유대 관습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지구가 두 쪽 나도 뛰는 법이 없습니다. 품위와 채통을 지켜야 합니다. 마치 우리 옛 양반처럼요. 근데 달려요. 말씀해 보시면 달려가 그랬습니다. 달리는 아버지. 왜 달릴까요? 왜요? 이 자식이 마을로 들어오다가 공동체의 누군가의 눈에 먼저 띄어서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대 율법의 공정한 결과입니다.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신명기의 율법이에요. 그걸 공동체 모두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구 밖을 내다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실루엣이 보이자마자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아 덮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안 된다. 아무도 이 아들에게 손댈 수 없다. 누구도 이 아들에게 돌 던질 수 없다.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씻긴 다음에 옷을 입히십니다. 어떤 옷을 입히시죠?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너 이제 정신 차렸지? 노예처럼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러지 않으세요. 좋은 신을 신기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다. 항상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거기에 아버지 얼굴이 있고 거기에 어머니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때쯤 그분들은 이미 이 땅의 분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과 함께 있기는 한데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길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서면 먼저 전화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만 드려주십시오. 여기서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늘 여러분 생각뿐입니다. 집사님 권사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아요 이러시면서도 항상 기도 제목은 자녀들입니다. 어버이날에 뭐 사드렸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하여 따뜻하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관심 가져주는 것, 그것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의 구원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예배의 현장에서 회복되어지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혹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다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순종이 우리 만일 한인감리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